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품에 안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모든 아버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우리의 어긋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돕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극하는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하나님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9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의입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괭과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못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68장입니다. 주의
대표기도 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아버지 몸된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잘못된 모습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 잘못된 모습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는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자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오늘을 아버지를 기념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주간으로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해도 부족한 것뿐이온데 단지 1년의 하루를 아버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길 원합나이다.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 되길 또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저희 로사리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로사리오 믿음의 터전에서 뻗어나가는 그 말씀과 사랑이 온 세상을 적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사랑이 모자라서 날마다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족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에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아버지 단에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가 틈탈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전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연이라 다 빠져나가는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를 다투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목에 맞춰가지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어머니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나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 주일을 통해 우리의 육신된 아버지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여기 또 성은이도 오고 또 우리 모임 자녀들이 또 이렇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 주일은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신 아버지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펠리스 디아 델 파드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자, 우리 아버지들 한번 쳐다보면서 펠리스 디아 델 파드레. 우리 한국말로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아버지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작. 아버지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 네, 이제 그만 인사하시고요. 설거지 나중에 후에 한번 안아주시고. 이 아버지 주일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버지 날의 유래를 아시는 분? 알사탕을 좀 준비했다. 네?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요? 아버지 날이. 미국? 정답입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이라고 하면 거의 다 정답이에요. 웬만한 건 미국으로 통한다고. 네. 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해요. 1916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1916년부터.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날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을 먼저 안 만든 게 천만다행이에요. 네. 그죠? 어머니 날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1916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3째 주. 그러니까 이곳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같은 날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과 같이. 한국은 아버지 날이 따로 없어요. 없이 미국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급하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 민족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냥 뭐 따로 지키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후딱 하고,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지키는 것 좋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차이를 두고.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꽂아 드리면서 어머니 날을 기념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는 중에 재밌는 내용을 좀 발견했어요. 문제는 처음에 이제 시작된 그 아버지 날을 어떤 방법으로 지켰을까요? 미국 사람들. 1916년도 6월 셋째 주부터 아버지 날을 지켰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켰을까요? 어머니는 카네이션을 꽂아드렸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버지 날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는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했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뭐 간지럼을 피든지 뭐 고문을 했나봐요. 모든 아버지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아버지 날이 아니었을까. 이 풍습이 바뀐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다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떻게 지내죠?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 자, 우리 영민이.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아버지 나라. 아사도를 같이 먹는. 아사도를 네. 아버지가 구워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사도를 구워서 대접을 해내요. 자, 우리 니꼬는 아버지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보통?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지. 가족이랑 친구랑 같이 모여서 아사도를 먹어요? 네. 네. 아니 어제 레띠로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표 파는 직원한테 야 오늘 사람이 많이 내려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한 배 이상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아버지 날이나 어머니 날이 되면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아버지 날을 통해 아버지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새가 무슨 새냐? 맞죠? 얘야, 저새는 무슨 새냐? 까칠하니까요. 얘야, 저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뻔도 더 물었다.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같이요? 아빠, 저새가 무슨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많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짧은 영상인데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참 영상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예의 없이 보이는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종종 부모님들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혼자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지 혼자 큰 것처럼.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손을 잡아주셨던 것, 또 눈물을 훔쳐주셨던 것, 또 그 콧물을 닦아주고, 또 내가 귀찮게 막 해도 다 받아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난 2021년도 저희는 어머니 주일 그 설교 시간에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그런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었죠. 네. 그 설교 제목이 웃음꽃을 피우게 하라 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가족사진이라는 곡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의 끝자락인데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게. 이 곡은 김진호라는 가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직접 가사도 쓰고 곡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자신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느 날 문득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속에 너무나 젊고 예쁜 엄마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젊고 예쁜 엄마의 모습.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니까 그 꽃같이 젊고 예쁘던 어머니의 그 젊은 시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곡의 내용이 이런 그 가사 내용이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그을린 시간들. 그러니까 나를 그 자식들을 성장시키고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꽃피우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걸음처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걸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걸음이 되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이고 그분들의 헌신이 우리를 이만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부,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에 보답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고
요셉이 아들이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이 자랐던 그 가정 환경이 좀 특별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좀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정말 복잡한 가족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내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인가요? 야곱의 아내가 10명이라고요? 4명이네. 설마 부러워하는 분들은 없겠죠. 불행이에요, 불행. 4명. 한 사람 마음도 맞추기 힘든데 어떻게 4명을 맞추겠어요? 자, 4명입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 레아의 여종 실바. 이렇게 4명이에요. 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까? 12명. 12명의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레아의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2명.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2명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 이렇게 2명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1명인데 어머니가 4명 그리고 이복 형제가 12명이에요. 정말 복잡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이 와중에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헬. 맞아요. 라헬.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첫눈에 반해요. 라헬한테.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몇 년을 일해요? 7년. 근데 7년을 죽어라 일하는데 그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미래의 사위 될 사람한테 이렇게 7년간 일하라는 조건을 붙인 이 외삼촌 라반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기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결혼해야 되는데 7년간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근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주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해. 뭐가 쉬운 거죠. 단단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또 사기를 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 누구를 줘요?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도 야곱에게 신부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뭘 걸어요 또? 또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7년. 그러니까 장가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 야곱은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14년. 군소리 없이 14년을 일합니다. 어떻게 이 야곱의 이 가족 구조도가 이렇게 꼬인 게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의 그런 그 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후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죠?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은 야곱, 요셉과 베냐민을 보는 그 품는 마음이 좀 달랐겠죠. 그래서 편애를 해요. 편애를 하는데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장자인 루벤이잖아요.
그죠? 루벤인데 이 루벤을 제치고 요셉을 대놓고 장남으로 대신해서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니 유대인들은 대를 이을 아들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채색옷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을 장남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뻔히 눈뜨고 살아있는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찬밥 신세들이었던 그의 이복 형제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정말 요셉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형제들에게 기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한번 그들이 잘 있나,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때 당시 야곱의 식구들이 거주했던 헤블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이게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세겜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25km 걸어서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또 치안도 굉장히 불안정한 때였기 때문에 좀 무리한 그런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나서 도단에 있다 그래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32km 간 거예요. 그냥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되는데 굳이 또 도단까지 가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17살. 이때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는데 이때부터 요셉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죠? 그 후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요셉이 일을 잘했나 봐요. 지혜롭고.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이게 문제야. 너무 잘생겨도 문제예요. 네? 창세기 36장, 3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뭐 BTS의 정국처럼 생겼나 봐. 네. 그래가지고 이 잘생긴 요셉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요셉을 모함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리를 들은 보디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요셉을 그 시대 애굽에서 가장 지독한 감옥, 거기는 이제 들어가면 죽든지 살든지 뭐 징역 매년하고 풀려나는 게 없어요.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근데 대부분 다 죽는 그런 엄청나게 지독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네.
애굽 왕일 바로의 신임을 얻은 요셉이 이제 총리까지 돼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엄청난 기근을 대비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제 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동 지역에 바로가 진짜 그 꾸었던 꿈처럼 엄청난 대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 이제 뭐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베냐민을 만나고 또 이제 만찬을 베풀고 하다가 은잔을 숨겨두고 막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형제들이 어떡하나 좀 보다가 이제 그때서야 마지막에 나중에 형제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이제 요셉이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 아시죠? 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야곱이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해 와서 이제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랑하는 요셉,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과연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일이 몇 년 흘렀을까요? 여러분, 참 신학자들이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계산 안 해도 되고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그러니까 그 말이 22년이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죠? 22년. 우리 그 강권사님 얼굴이 확 피셨어요. 그죠? 그렇게 보고 싶던, 그죠? 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 다음에 얼굴이 확 피셨어요. 6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근데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22년. 6년도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 야곱의 나이가 130세.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7세. 그러니까 22세. 22년 지났으니까. 아니요. 17세에서 22년이 흘렀대요. 네, 39세. 39세.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17살에 잃어버렸던 아이가 이제 어느덧 중년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 거의 40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여 이제 몇 해를 사냐면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야곱이 애굽에 온 것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의 끝자락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17세, 한 17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요셉이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가 오는 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은 곧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내가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정말 아버지들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요. 고센 땅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잘 모실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언한 내용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창세기 이 요셉, 야곱과 요셉의 이런 부자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좀 묵뚝뚝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들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 좀 그래서 좀 묵뚝뚝하고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식들과 아버지 사이, 특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정말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좀 굉장히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품고 있는 사랑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표현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저희 윗대, 저희 아버지 세대나 좀 더 위에 계신 분들은 좀 표현을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 보면 제가 신방할 때,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도 아르헨티나 다시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제가 신방 목사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신방도 하고 뭐 바나나 같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좀 우리 권사님 좀 잘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양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도 할 겸 그렇게 가는데 요양원 사람들이 그 권사님 자식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대. 한 번도 안 하는데 전화 한 통 없대요. 상황과 여건이 모두 틀릴 수 있지만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유언한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예요? 마지막 유언이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좀 다른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그거 갚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며 우리 부모님들이 소원하는 것들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교훈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평생 같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요셉을 만난 다음에 17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7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아니다. 이 한정적인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옆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한정적이라는 것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녀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통해 하나님 모든 가족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학생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한평생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아버지들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잊지 마시고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부 찬양이 있습니다. 아, 예. 자, 청년부 특송 듣겠습니다.
선물, 아버지 날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요전도에서 안녕하세요. 네. 요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뿔났다 좋은 거랑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심효신 이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김현정 장로님, 우리 김용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업 선생님,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최경업 성도님 못 나오세요? 제가 가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환 집사님 지금 고기 구시느라고 예.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개복선 집사님. 개복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김학성 집사님.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정창훈 집사님.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용규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한명진 집사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 날 축하드립니다. 이국진 집사님.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민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노 우리 성도님 오늘 안 오셨는데 오늘 홍 집사님 전달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이 준비를 못해서 오늘 손님이 계신데 다음에는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날 대비해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믿음의 반석도 든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헌신하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